말씀은 절제가 필요한 성탄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2월이 되면 사실상 연말의 파티, 한 해 동안 고생을 참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참 이 고달픈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럴 것입니다. 뭔가 좀 우리 마음속에 움츠려져 있는 이 닫혀있는 나의 마음들을 창문을 열고 환결시키듯이 나의 마음에 이 탁한 공기, 탁한 어떤 정서적인 이 묶임들을 다 해소시키고 날려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오늘 이 시대의 어려운 이 질병, 어려운 환난 가운데에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또 한편으로 함께 기뻐하고 잔치하기는 어렵다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절제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제시하는 한 감정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운동장에서 다른 막질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이 대상들을 향해서 한마디를 건너는 것이죠. 왜 이기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려고 하는 이들, 달리고 있는 이들, 달리는 목적이 무엇이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말하기는 이겨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하시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상 분명히 성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는 그 길을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평생 동안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붙드심,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그리고 하늘에 그 삼천층까지 오르고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 천국을 또 다 경험하고 그런 신령한 은사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사역길을 나아가면서 그가 추구했던 그 한 가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앞에 있는 상급이라,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나는 평생 동안 주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절제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산다고 저는 보여지고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인 것이죠. 왜 뛰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1절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증거하면서, 아니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다보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혼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신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는 상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되 썩지 아니할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 짐을 절제하고 내려놓고 뛰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한편으로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5장의 53절의 말씀 보면 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을 것이 있어요. 썩을 것이 있습니다. 근데 다 썩을 것 안에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해서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그것은 죽음을 향해서 뜀벅질하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뭔가 소망이 있다, 생명이 있다, 살고 있다, 힘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이 어떤 한편 우리 현실의 지금의 작금 속에서 생동감 있는 어떤 진취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과정적인 그 어떤 배경을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도 하십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그대로 놓고 보자면 우리의 있는 주어진 삶을 그것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썩지 않는 그 무엇인가, 나의 썩을 것에 대해서 삼킨 바 되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말씀은 뭔가 하면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절제자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 가도 그냥 내 마음으로 하고 싶은 원하는 일들을 다 해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의 제자도의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세상 짐 다치고 가면 세상에 썩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치고 그것만 가지고 유일 목적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그 인생의 결국의 종말의 삶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남긴 자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반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의 4절 5절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 말의 찬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그의 입가에 그의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본문 5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만한 마음의 생각이 오늘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그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또 권세 있는 자도 그 위에서 예수님이 내리뜨리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 내려뜨리기 위해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드시기 위해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높이 있으면 하나님 높여주시는 축복의 은혜도 있죠. 물론 그 높은 자를 하나님 분명히 쓰십니다. 요셉을 총리 만들어서 남백성들의 생명을 건지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도 하십니다. 없는 자를 들어서 강함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오심이 마리아의 찬가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나름 세상적으로 신분이 올라갈 때가 있죠. 또 올라가야 됩니다. 성장하고 발전되어져 가야 되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남짓 돈이 많아지거나 인간의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내 높다 하는 것들이 자꾸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더 높은 바벨탑을 쌓고 싶은 인간의 이 얄팍한 욕망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
그래서 자신을 영시하며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거나 양심의 혼돈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높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면 그 마음이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에 혼선이 오고 교만함을 가져올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양심 혼돈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권력을 얻으면 되겠다, 단순히 오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많은 돈을, 많은 물질을, 부귀영화를 누리면 되겠다 싶은 이런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욕구와 욕망들이 득실거리고 있기도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의 자리 우상을 갖다가 다시 그 자리바꿈을 해놓고 말아버렸던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그 지혜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된 하나님이 풀어주신, 하나님이 허락해주신 그 지혜를 세상 것과 바꿔놓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헛된 것으로 그 인생을 허망하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름 세상 성공했다 하면 마음의 교만은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여겨지기도 됩니다. 이러한 저러한 모습 속에서요, 세상에 오만 가지 직업이 있고 오만 가지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그 목적을 안고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참 선과 진리를 찾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겸손 없는 교만 속에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누가 그곳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줄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무엇인가 하면 복종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복종이에요. 어찌 보면 신앙은 절제인 것이기도 합니다. 복종이면서 절제인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한번 고백하고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중에 마지막은 뭡니까? 절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화평에 희락에 오래 참음에 자비와 양선도 충성 온유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에 뭐가 따라올까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에 증오와 투기가 따라올 때가 있어요. 거기 어쩌면 한편으로는 질투도 있지만 그 사랑 속에는 미움도 따라올 때가 있질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사랑을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 가운데 날마다 늘 희낙낙 내지요, 늘 즐겁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유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 춤을 추고 이러한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희락 속에 뭐가 오는 겁니까? 염려, 고통도 따른다. 그냥 성령 충만해서 늘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대로 놔두질 않아요.
악한 영이 사탄이 아니 염려가 고통들이 나를 그대로 놓아두질 않는 우리를 온전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썩을 꽃들이, 다시 말하면 염려와 고통들이, 분노와 분쟁과 증오와 미움 두 개들이, 이러한 썩을 꽃들이 성령의 거룩한 영을 통해 주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해치고 망가뜨리고 흡집내는 이러한 아픔들을 가져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화평에는 뭐가 따라올까?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친하게 지내보자. 우리 싸우지 말자. 종전선언을 하자고. 그런데 화평에 뭐가 따라? 분쟁과 원수 맺음이 따라올 때도 있질 않느냐 하는 것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정말로 그저 내 인생을 가만히 두면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아니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DNA를 유전 받았다 할지라도요, 이게 내 자신에 지켜지냐고요.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기도한 죽은 자도 살고, 복음 전하니 불교인이 기독교인이 되고, 숱한 영적인 복음의 진리 가운데 경험되어진 우리 신앙의 양이 상당수 많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시간들도 사실상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절제 없이는 무엇 하나 온전하게 지켜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상한 인품과 인격을 지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으로서는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 한복판에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짚어본다고 한다면, 거기에 성령님이 절제은사라고 하는 막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또 희락의 사람으로, 또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사람으로 이렇게 붙잡아줄 수 있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금지할 법이 없는 이 법 속에서 살아가고 온유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뭔가 하면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가 따라오지 않냐면 그 어떤 것도 받았다 해도 누렸다 해도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절제자가 되겠습니다. 절제자가 되겠습니다. 흔한 말로 3, 4, 1원이죠. 한 마디 말을 하고 싶지만 3번 생각하라. 이 절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나와도 머리를 얼마나 절제합니까? 절제. 잘 다듬고 아름답게, 지나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이게 사실 절제이거든요. 오늘 46절 48절에 보니 마리아가 또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합니다. 주를 찬송합니다. 무엇을 놓고 이 마리아가 지금 동정적 마리아인 것이죠. 이 마리아가 무엇을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오늘 예배드리면서 늘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기뻐서 춤을 추듯이, 다윗처럼 언약들을 맞이하듯이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그 인생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나의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아니했었잖아요. 약혼은 했었어요. 근데 천사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몸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내 몸에 아이가
아이가 들어섰다는 거거든요. 내 몸에 아이가 있다. 큰일 날 소리죠.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나에게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자신에게 갑자기 일어난 하늘로부터 들려주시는 하나님 메시지. 이 잉태 사건 앞에 시비도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나같이 오늘 표현대로 비천한 여인으로서의, 아니 나로서 생각하자면 내가 그렇게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든지, 그렇게 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이 몸으로서 어찌 내게 아이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거부 내지 반항 내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다가올 미래에 있어서요, 결혼도 안 했는데 한 여성으로서의 감당하기 힘든 어떤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가져올지 알 수 없는 일임에도 오늘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아이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주의 사역을 통해서 너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드려지는 절제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편 16편 8절에 그리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마리아 여인으로 보자면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으로 살았던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가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이에요.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 사람입니다. 내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삶이 흔들린 바가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47절.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내 몸에서 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비천한 몸덩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께서 나신다고 하니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고 찬양합니다. 48절에 다시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오르는 만세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비천함이 무엇일까? 비천함. 하나님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요셉과 얼마 있지 않으면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누리면 되는, 아이를 얻으면 되는, 하나님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백한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내 몸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를 얻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게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비천함에서 벗어졌다 이게 아닐 거예요. 내가 비천한 인생이지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그 본을 내가 내 몸속에서 직접적으로 그 본을 잉태할 수 있는 영광까지 누렸을 뿐만 아니고 그분이 오신다 하니 내 비천한 인생을 돌보심이 확실하군요.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 하나님의 영광, 그의 은혜와 그 사랑하심,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면서, 무엇을 감사하며, 뭘 기뻐하며 살 일이
무엇이겠느냐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절제를 언급하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가 필요한데, 근데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썩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셨다고 하니 나의 비천함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나는 더 이상 비천한 인생이 아닌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고백하시오. 나는 예수 안에서 더 이상 비천하지 않습니다. 비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지위가 문제입니까? 그 명예가 문제일까요? 그 무슨 어떤 소유물, 무슨 재산의 문제인가요? 아파트 고치게 살지 않으면 어때요? 땅 많이 갖지 않으면 어때요? 가졌다 한들, 높다 한들, 겸손치 못한다면, 아니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지 못하고 교만한다고 한다면 이는 비천한 인생 아닙니까? 비천한 거예요. 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주 하나님을 내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썩지 않을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참여가 되었으니 나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렇습니다. 자신을 지명하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기 위하여 젊고 젊었던 아름다웠던 자신의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에 지금 맡겨지고 있다는, 완전히 맡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100%예요. 99%가 아닌 거예요. 중국의 만리장성이 왜 넘어졌느냐고요. 왜 침공당했느냐고요. 그 보초병 하나, 한 사람이 거슬렸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우리 삶은 하나님께 100%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의 모든 가는 길들 골목마다 전부 다 우위로 하면 인도하시면 우위로 가는 것이고, 차로 하나님 인도하시면 차로 가는 것이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빈들이나 들짝이나 어디든지 갑니다. 어디든지 갑니다. 어머니와 함께라고 한다면 내가 어머니 고향 집에 갈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배고파하면 나도 배고파할 것이고, 어머니가 좀 여유로우면 나도 여유로울 것이고, 이 룻의 자부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비천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도 얼마나 재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면 무엇을 해도 얼마나 즐겁고, 왜요? 나를 비천하면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흑암에서 빛으로 건져주셨고, 우리를 끄집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란지 우리의 결과는요, 사회적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 데이터를 놓고 살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영적 안에서 볼 때는 우리의 결과는 내가 청하는 게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갈대우를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이고, 오라면 오는 것이고, 백부장의 신앙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내 수와 있는 사람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예수님, 그냥 우리 집에 들어오실 것도 그냥 말씀만 하고 없어서 이런 것이죠. 이 얼마나 탁월한
이 분별력과 이 확신 있는 믿음의 지혜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데 이건 행복이에요.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의 탄생하심, 내 안에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이 곧 내 인생의 새로운 탄생이라. 할렐루야. 내 인생의 탄생이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는 거듭남이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거듭남으로 새롭게 탄생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이죠. 첫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가장 원초적이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비로울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됨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주님의 겸손과 희생을 함께 짊어지고 가장 의로움을 얻는 이 고귀한 인생으로 성육화되어지는 이 성탄의 기쁨, 이 기쁨이 가득하게 넘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신비로운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걸 경험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하시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가 베들레헴 마구간인 걸 냄새나는 인생이잖아요. 동물들이 거기서 사는 곳이잖아요. 더럽습니다. 향기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마구간 같은 내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신비로운 존재로, 아주 고귀한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집이 좋든 자동차가 좋든 나쁘든지 간에 그 안에 누가 사느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좋기도 하고 그 자동차가 좋고 나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말한들 구스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속에 누가 타느냐, 아니 작은 모닝을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무슨 부끄러울 것이 있느냐. 나는 마구간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누구도 그 여관방에서 잘 것이지, 그 호적하러 간 수많은 사람들이 마구간에서 잠자리 없다고 해서 설령 방이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마구간에 들어와서 나 한숨 자겠다고 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토록 우리는 볼품없는 인생이었다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탄생하심으로 우리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된 믿음의 자녀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벤자민 에스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시장에 갑니다. 여동생과 함께 집에 남겨놨어요. 저런 집에서 무엇을 할까 궁리를 하면 심심하죠. 물감놀이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아주 신이 났습니다. 여동생이 없다, 물감놀이 하자 그러는 거예요. 좋지. 물감을 풀어요. 온 방 안에 다 떨어뜨리면 방울방울 떨어뜨리면 방바닥이 난리가 나. 벽에다가 벽지사 그리니 종이 삼고 벽에다가 이 모양 저 모양 난장판을 다 만드는 어머니 시장에서 돌아왔어요. 이 어찌합니까 이거 사고뭉치. 큰일 났어. 근데 그걸 알아요. 내 잘못인 것을 압니다. 그냥 그렇게 물감 가지고 노는 것이 신나고 즐거울 뿐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뭡니까? 혼내질 않아요. 오히려 빙그레 웃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가 그린 저 벽화, 아니 저 그림들 말이야 참 잘 그렸구나. 이 한마디 칭찬으로 이 벤자민 에스테라는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림 솜씨가 있나?
뭘 얘기하는가 하면 어머니의 절제인 거예요. 그걸 양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뭔가 우리 교훈 삼고정할 수도 있는데 참 잘 그렸네. 절제. 칭찬의 절제인 것이. 아니 이 화를 화시키는 절제를 가져왔던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절제 없는 공이라고 한다면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심판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노아 시대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로 심판을 참으시는 사랑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니 베들레헴 마국간에 예수란 이름으로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고 탄생하시고 끝내는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절제입니까? 그의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의 동정되지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절제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하나님의 절제, 십자가에 매달 죽으시는 하나님의 절제, 천사들을 군단을 소집해서 사탄을 조금은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죽어가셨던 하나님의 절제 사랑 구원하심이 얼마나 크냐고요. 고대 헬라의 사람들이요 인간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덕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절제라고 말한다면 절제. 플라톤은 그런 말을 하면 인간 생활이라는 검은 말과 흰 말이 있는데 이 두 말을 끌은 한 소리와 같은 것이 바로 인간 삶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흰 말은 이성을 의미했고 검은 말은 욕망을 의미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이 수레가 넘어지지 않고 바로 가려고 하면 이성이라고 하는 이 흰 말이 수레를 어고해서 달리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욕망이라고 하는 검은 말에 의해 수레가 맡기게 되어지면 그 수레는 완전히 딴 길로 떨어져 버리는, 잘못된 길로 가서 부서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제를 배우라는 걸 말씀해 줍니다. 오늘 절제는 이성의 어리띠를 묶어요. 진리의 어리띠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이성의 띠를, 절제는 이성의 띠를 묶고 감정의 체가를 물어요. 감정 입의 체가를 물어요. 근데 감정의 체가를 물어요. 영혼의 힘을 도하여 덕을 이루는 셈과 같은 것이 바로 절제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독일 속담에 물에 빠져 죽는 사람보다요 술에 빠져 죽는 자가 더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잖아요. 사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술에 빠져 죽는 사람이 더 많다 싶어요. 절제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온전한 복이요 또 참된 복이고 또 영원한 복은 무엇인가? 죄로 인해서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불이 또 염려 고통 가져다주는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절제가 따라와야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 받기를 원합니까? 마음의 평안과 안전을 누리기를, 온전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니까 걱정이 따라온다. 절제가 안 되니까 염려가 폭풍처럼 몰려온다, 이런 말이에요. 절제가 우리의 삶을, 때로는 우리의 평안을 자부하는 큰 힘이죠. 막강한 힘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제어하는 절제함으로 이 하늘의 평화와 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 절대 복음 중에 복인 예수님 온전히 모셔드리는 이 은혜, 이 감격의 축복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주옵소서.